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는 아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1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여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는 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을 향한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인 여호사밧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의 유다 침공이 이어졌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 유다를 침략한다는 소식 앞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통해 주님의 구원하심을 지켜보라고 응답하십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아가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어제 본문 13절에서 유다의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고 말합니다. 이는 온 백성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에서 15절에 여호사밧이 기도를 마친 후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 말 것을 선포하며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해 싸우며 선포한 말과 동일합니다. 작은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큰 용사 골리앗을 단숨에 무너뜨린 것처럼 이 전쟁에서 유다 백성은 단지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목도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며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대열을 갖추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칼과 창을 앞세운 적들이 몰려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은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앞두고 선포된 이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듯이 주님은 오늘 말씀 15절과 17절에 두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전쟁은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두렵고 감당하기 힘든 전쟁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하시엘의 예언을 들은 후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권고하며 그렇게 할 때 이길 것이라고 확신을 줍니다. 그 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그들은 전투복이 아닌 거룩한 예복을 입고 무기가 아닌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군대 앞으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전쟁에 임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전투력을 갖춘 군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찬양만이 그들의 강력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자 22절과 23절에 적군이 서로 죽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은 아군의 사기는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군들에게는 이유 모를 간담이 서늘해지는 공포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복병이 암몬과 모압 자손을 멸했다고 말합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것을 보고 찬송을 불렀지만 유다는 찬송을 부르고 나니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는 시편 106편 12절에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말씀처럼 응답받은 후에 감사한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먼저 찬양하는 것이 더 귀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의 결과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얻은 전리품이 너무 많아 3일에 걸쳐 거두어 들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28절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하여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주변 나라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국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17절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분명 여호사밧도 두려워할 만한 강한 적군이 밀려오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대적하실 것이며 유다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두려운 전쟁을 직면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브라가 골짜기와 같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적은 더 이상 우리에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적이 되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전쟁에서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은 주님에게 있는 크신 능력으로 내가 직접 너희를 위해 싸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확실한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설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치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더 이상 고민하거나 모든 것을 끌어안지 마십시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뿐입니다.
때로 주어진 일을 해결하듯 매일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저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만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를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룩한 예복을 입고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았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처럼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일 때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여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할 때에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 승리를 외치는 높은 산 위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씨름하며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상황을 뛰어넘는 온전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